우리 옆에 분과 앞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고 돌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와서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이유가 어디 있냐면 대부분은 내 생각대로 살려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삶의 고단한 것을 해결하는 길은 단순한 위로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도 고단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말씀으로 살다 보면 이 길이 힘이 주어지고 늘상 있던 우리의 삶의 문제가 고민이 더 이상 고민으로 문제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성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당장 내 삶의 문제와 뭐가 어떤 답이 되냐라고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계속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그런 의지를 갖고 여러분이 나아가면 지금 계속 반복되는 내 삶의 문제가 어느 순간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자유하고 힘있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어느 순간의 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여러분 예배로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런 말을 했대요. 그렇지 않으면 죽느냐 사느냐의 이 갈림길에서 이 경쟁 시대에서 우리 기업이 우리 회사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한 나라의 기업이 그냥 한 나라의 기업으로 끝나지 않고 세계 인류 기업이 되는 데는 그 배후에 어떤 노력이 있었어요. 익숙함, 고정관념, 옛것에 묶이지 않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서 그런 한 기업이 세계 인류 기업이 될 수 있었답니다. 자, 근데요, 어찌 그것이 기업만의 문제겠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당부하셨어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세대 너희가 느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거야. 그래야만 너희가 변화를 받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작은 승리도 있고요. 또 작은 실패도 있어요. 그러나 작은 승리에 너무 만족해도 안 되고 작은 실패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우울해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바꿔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후 승리예요. 끝의 승리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앞에 승리했다가 뒤에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후 승리인 거예요. 그러려면 분별해야 되고 분별하려면 변화를 받아야 되고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 빼고 다 바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체득하고 경험한 거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던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꾸지 않고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옛것을 세상 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며 삽니까? 광야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애굽의 사고를 바꾸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식은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너희의 삶의 모습도 태도도 방법도 바꿔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길들여진 것을 바꿔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내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비교하지 말고 하나의 말씀 앞에 비교해서 바꿔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악착같이 안 바뀌려고 하면 안 되고 마음을 열고 내가 무엇이 다 바뀌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바꿔 가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것, 놓으면 큰일 난 줄 알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바꿔 갈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성경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 얘기예요. 다 바꿔라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것, 의지하고 추구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던 그 방법들, 이렇게 해야 행복하고 이렇게 해야 안전하고 이렇게 해야 승리하고 이렇게 해야 멋질 거야, 강해질 거야 라고 하던 그 너희들이 붙잡고 있던 그 방법들을 바꿔라. 너희를 구원할 것 같았던 그것이 구원할 수 없고, 너희를 인도하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너희를 인도하지 못하며, 너희들을 승리하게 해줄 것 같았던 그것이 너희를 승리하게 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해.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멘.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래요. 여러분, 나는 세례 요한 이런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그럼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목적이 뭐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한 소리래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길이 뭐예요? 주의 길. 여러분 다 길이 있어요. 네? 뱀도 뱀 다니는 길이 있고요. 마귀도 마귀 다니는 길이 있고요. 성령도 성령이 다니시는 길이 있고 주님도 오고 가시는 길이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믿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안의 상태가 길이 어떻대요? 가로막혀 있고 아주 좁혀 있고 구부러져 있는 상태래요. 우리 모든 심령의 상태가 주께서 들어오시기에는 너무 불편한 길로 되어 있대요. 그런 좁고 험하고 구부러진 그 길을 뻥 뚫린 시온의 대로로 만들기 위하여 보냄받은 소리라 이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왜 오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러 오셨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목적은 우리 영혼의 생명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생명을 방해하는 거짓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주로 오시는데, 그 생명주로 오시는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했잖아요. 견고한 진이 가로막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견고한 진이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온, 빛이 들어오지를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갔는데 막 옷 벗어놓고 막 너저분하게 해가지고 어디 발 디딜 데가 없어. 여러분 집은 깨끗해가지고 그런 상상이 안 되지만 가끔 이제 우리 집이 그럴 때가 있어. 6명이 사니까 신발 2켤레만 해도 12켤레야. 뭐 신발 벗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 삶의 5만 가지가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 발을 디딜 데가 없게 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 영혼의 상태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실, 믿음이 들어올 길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외치는 소리를 통하여,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통하여, 믿음의 증인이 선포하는 그 소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그간 붙잡고 있던 것, 그냥 삶에 널브러져 놓았던 것들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고집하던 추구하던 길에서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고, 의지하던 것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야, 생명의 길이야 라고 믿고 막 가던 길에서 아니야.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길을 바꾸게 되고, 의지하던 걸 바꾸게 되고, 추구하던 것을 바꾸는 일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철석같이 이거야. 이것밖에 없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붙들고 살던 것을 내려놓고 바꾸는 일이 언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는 것은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소리라 얘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주목하게 하는 소리라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말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요, 나의 열심에서 주의 열심으로 열심의 주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이 믿음의 말은요, 낙심과 두려움으로 어두웠던 내 마음을 소망으로, 용기로 한순간에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낙심이 됐는데 그 누군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를 통하여 내 마음이 한순간에 다시 소망으로, 다시 용기로, 어떻게 그렇게 동전 앞뒤 바뀌듯이 한순간에 바뀌냐. 이게 믿음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말이 필요할걸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그 말이 필요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필요할 거예요. 이 믿음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 끝이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면 돼. 어둡던 내 안을 한순간에 바꾸게 하는 생명의 소리라 얘기예요. 주님이 내게 오시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나를 안전하게, 나를 기쁘게, 나를 승리하게 만들 거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들을, 세상의 정보들을 다 갖다가 채워놔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후순위야. 20번째, 30번째 순서가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길이 없는 건데,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맨 나중에 뭔가 다 써보고 하다가 안 되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앞에 중심에 두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바꾸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꿔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동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며, 이건 교회만이겠어요?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힘으로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신앙생활 막 즐겁게 하고, 돈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하고, 누군가가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못하고, 신앙생활의 동력이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열심, 이것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자꾸만 신앙생활의 동력을 그것으로 갖다가 쓰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생각에 따른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열심이, 그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그거는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신을 달래서 신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달래고 어르고 달래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원하는 거 내가 이 모든 거 더해줄 거야. 언제? 주의 나 그의 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아직 구하지 않은 거, 너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내가 채워줄게, 공급해줄게. 그게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만족, 자기 열심으로 움직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열심, 자기 체면으로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열매가 19절에 나와요. 19절 볼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래요. 자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래죠. 이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24절에 나와요. 바리새인들이라 그래요. 네? 자, 이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뭐 그것까지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뭐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모든 것을 주도하며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네? 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누구에게 보냈대요? 요한에게 보냈대. 그래서 지금 제가 보세요. 제가 바리새인인데 제사장과 레위인들한테 당신들 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누구냐고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서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대교는 어떻게 세워졌다 그랬어요? 자주 얘기했죠. 잘 들리죠? 내 목소리가 그래서 난 잘 안 들리나 봐. 유대교는 어떻게 생긴 거라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야,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냐 하면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거룩한, 여러분 바리새인은 바리새움, 구별된 자, 거룩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그 운동의 산물로 나타난 집단이 바리새인이에요. 자, 우리 다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구별된 삶을 살자.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약 5만 명도 안 된 사람들이 뭘 했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 재건했어. 성전이 재건되면 나라가 재건될 줄 알았는데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나라가 세워지질 않아. 그 나라가 언제 세워져요? 1948년에 세워지잖아요. 그들은 금방 세워질 줄 알았는데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언제 다시 세워지냐. 서기관들 가가지고 말씀으로 좀 찾아봐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말씀으로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이유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우상숭배를 했으며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고 11조를 온전히 안 했어. 이것이 우리가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이유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철저히 이 말씀을 우리라도 지켜보자는 거예요. 자, 다 지키자 그랬는데 다 못 지켜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나라도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생활하던 곳에서 떠나서 저 어떤 그 도시에서 떠나가지고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그 운동이 바리새움이고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철저히 이 말씀을 철저히 지켜보자. 그래가지고요 어느 지경까지 왔어요.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돌아온 사람도 있거든요. 자식도 낳고. 근데 이 말씀 철저히 지킨다고 이방 아내 자식 다 돌려보내요. 눈물로 이별합니다. 왜? 이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전까지인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거 조금 시간이 어길 수 있다 싶어서 금요일 오전부터 지켜. 토요일 밤까지 지켜.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헬라는 지식이 뛰어난데 얘네들 너무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언제 정복해요? 안식일날 정복해. 왜? 도망도 안식일날은 오리 이상 안 가. 겨드랑이에 땀 나도록 못 뛰어. 그러니까 다 잡혀 죽어요. 11조를 철저히 지켜요. 팥 알까지 세서 지켜. 그렇게 지켜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보자. 시작은 좋았다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별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냐고요. 내 열심으로 되냐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내 힘으로 열심히 나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려고 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만 구별되게 해줘요. 겉만, 말만 구별되게 해. 속은 구별되게 못해. 영혼은 구별되게 못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학자같이 했지만 성령이 도우시지 아니하니까 그냥 열심히 바꿔보려 하지만 어디까지만 바뀌어져요? 겉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야, 바리새인들의 말 들어.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마. 왜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 외식하는 자야. 왜요? 내 열심으로는 바뀌는 게 딱 한 개까지예요. 그 속은 못 바꿔. 그래서 회칠한 무덤. 뭐예요? 겉은 너무 거룩한데 속은 시체가 있는 썩어 문드러진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을 바리새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나만의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한계가 거기더라 얘기예요. 직장 일도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내 열심으로 양육하면요 자녀 다 속병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나아가지 않으면 내 가정이 됐든 내 일터가 됐든 내 자녀가 됐든 그것은 온전해질 수 없어요. 딱 어디까지예요? 보이는 것만 바꾸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속은,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속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유대교는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종교 집단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종교 집단이 유대교가 된 거예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러분 누구예요? 제사장. 네?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죠. 그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보다 성전을 잘 알고 누구보다 성전 섬기는 일에 진심이어야 하는 그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누가 그들을 주도해요? 원래 성령의 주도를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인데 누구 주도 받아요? 열심 있는 자들의 주도를 받아요. 율법적 열심자들에게 끌려다니는 사역자가 되고 말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리더뿐만 아니야.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교회를 누가 주도해요? 종교화된 사람들. 종교화된 사람들 중에 열심 있는 사람들에게 수족이 됩니다. 목사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 듣고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열심히 있는 성도들 닭달에 못 이겨서 움직이는 목사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됐든 교사가 됐든 중직자가 되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누구 인도받게 돼 있어요? 나보다 부지런하고 열심 내는 사람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하나의 말씀에 인도받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레위인이요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뀌어야 되는 것은요, 안목을 바꿔야 되죠. 안목.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셨는데 아무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자,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의 화려함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주목할 만한, 괄목할 만한 매력이 없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려졌어요. 관심 자체를 두지 않을 만한 외모였다 이 얘기예요. 영혼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 자기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자리로 나왔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돌아갑니다. 누가? 심령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그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발견하지 못할 때 누가 발견했어요?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발견해요. 세상 죄를 жил머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의 예언을 들으면서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설레요. 대체 그분이 어디 있냐? 누구냐? 막 설레요. 그러면 막 기다려. 근데 나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사촌 동생 격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그때 보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어요? 그동안 우리 방학 때 되면은 외갓집에도 놀러 가고 시골집에 놀러 가니까 마주쳤겠지요. 알았겠지요. 근데 몰랐어. 그러면서 세례 요한도 계속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어디지 막 찾았는데 아니 이게 웬걸? 사촌 동생이요. 그동안은 몰랐는데 이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신 자, 나로 하여금 물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면 뭐래요?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그는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이런 집안에서 이런 학벌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옷을 입고 그런 것으로 찾지 말고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 내리든지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 메시아인 것을 알라고 하셔서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상식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외모를 보지 않고 성령이 누구 위에 내리는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였어요. 내 친척 사촌 동생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는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육안으로 상식으로 과학으로 역사로 신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복음은 계시는 원시적인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성령 받은 자의 입술, 증인의 입술, 언어를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만 증거되고 흘러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에?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AI가 그렇게 발전한 시대인데 꼭 그렇게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입으로 전해야 돼요? 그렇게 좋은 거 있었으면은 하나님이 왜 그 좋은 방법을 안 쓰고 왜 그래요? 그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그 방법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그 방법을 고수하시면서 성령 받은 증인의 입술에 언어로 선포를 통해서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디요? 카페에서 김정희랑 송은정이랑 백지전도를 딱 외워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최고원도 한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내 입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어디 안 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묶인 문제를 푸는 능력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바꾸길 원하는 것이 안목인데 육적인 안목에서 영적 안목으로 바꾸길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 안목으로 바꾸고 싶어요 해서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우리의 안목이 보이는 것만 보던 우리의 안목에서 그 너머에 이거 다른 음향 꺼야 되겠는데 다른 음향을 지직거려요. 보이던 것만 보던 우리의 안목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으로 바뀌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도 나름의 다 안목이 있잖아. 그죠? 옷을 보는 안목이 있고 사람 보는 안목이 있고 어떤 일을 대하는 안목, 상황을 바라보는 다 안목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딱 돼요. 그죠? 1% 가는 안목이 있고 요리할 때도 그걸 언제 해야 이렇게 다 여러분 다 갖고 있는 안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목을 어떻게 얻었어요? 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체득한 정보예요. 다 좋은 것만 여러분이 갖다가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거야라고 하는 것을 차곡차곡 넣어놓은 것이 내가 바라보는 안목이 돼가지고 사람도 상황도 문제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죠. 안목을 결정하는 건 여러분 안에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안목을 갖길 원하니
네 마음의 말씀을 채워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야 말씀의 렌즈로,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상황을 바라보고 내 영혼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 상황 속에서 간섭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 안 된다 하던 우리의 이 육적 안목에서 영적 안목이 열림과 동시에 되는구나, 되겠구나,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구나,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울고 있을 때에 일어납시다, 할 수 있습니다, 도우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그간 여러분 뭐 채우느라고 바빴어요? 그 좋은 것을 채워도 하나님 말씀보다 좋은 게 없는데 그 중심에 채우던 것 이제 내려놓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안목이 바뀌어진 것을 발견하게 돼요. 진짜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육안으로는 골리앗이 크지만 그래서 절대 이길 수 없어. 육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겁을 하고 두려워서 고개도 못 들고 있었어요.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바라보자 쫄아가지고 눈도 못 맞추고 딱 고개 숙이고 있던 그들이었는데, 누가 말씀의 안목을 갖고 있던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담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보는 사람은 좀 미쳤다 저 어린애가 저 왜 저러냐 말려라 그러는데,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 나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니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런 표현 쓰게, 객기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를 보고 내가 올라가리까? 전쟁할까요? 도전할까요? 그 음성 듣고 나가는 거예요. 또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이걸 여실히 보여줘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는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초입에 있는 성인데 너무너무 커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장대해. 그들을 보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그의 밥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만큼 현실적인 육적인 안목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돼. 뭔가 어떤 비비를 해볼 만한 여지가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주의 길이 굽어 있어. 탁 보니까 기겁을 해요. 무서워서. 그때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이 불리하고 말이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그들은 준비된 군사요, 준비된 성벽이고요. 우리는 아무 무기도 없어. 어떻게 싸움이 되고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가 들려요. 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다가, 정탐은 증인입니다. 먼저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들이 보고 들었어. 그것을 와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소리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를 들려줘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 아멘. 정탐꾼 증인이 들려주는 소리에 불가능했던 싸움이 싸워볼 만한 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으로 변해갑니다. 두려움에서 작은 희망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바뀌어요. 그 정탐꾼이 보고 들은 소리를 선포해 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의 심령에 주의 길이 곧게 펴져서
믿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주저앉았던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뭐가 생겨요?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대한 여리고성이 더 이상 거대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방법은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성은 이름 그대로 아이같이 작아. 그래서 근데 그 성에 올라갔다가 다 올라가지도 않고 몇 명만 보냈는데 대패합니다. 왜 그래요? 여리고성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믿고 나가서 승리했지요. 에? 이 뒤에서 우리를 주장하신 하나님이 있어. 영적 안목으로 이 여리고성을 앞서 행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나가서 승리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여겨가지고 나갔다가 무너지고 말아요. 영적 안목이 준비되지 않은 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보이는 것만 믿고 나갔다가 지고 만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잘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만만한 거, 내가 경험해 본 거, 내가 예전에도 한번 해봤던 거,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갔다가 대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부탁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가져. 어린아이와 같아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이가 자꾸만 의지하면 귀찮아. 아이 그 정도 네가 해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고맙다. 그래야 되는 거야. 왜요? 왜? 우리가 아유 하나님 바쁘신데 뭐 이런 것까지 하는 그 생각이든 그 마음 속에 어둠의 권세가 틈타져 가지고 그때가 넘어질 때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바꿔야 될 것은 뭐예요? 메시아 관을 바꾸는 거예요. 메시아 관.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야 하는 거예요. 나름 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의 관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관 있죠. 교회는 이래야 될 거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 관이 있어. 그래서 왜 이 교회는 왜 이래요?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아요. 교회를 여기저기 옮긴 사람은 꼭 그런 말을 더 많이 해. 이 교회가 처음인 사람은 여기서 예수를 만나고 여기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줄 알아.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줄 아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던데 왜 이 교회는 왜 이래요? 그러면은 참 어디서부터 말해줘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자,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다윗과 같이 예전에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갈 때의 왕이었던 다윗 왕 같은 왕일 거다. 정치적인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군사를 갖고 나아가서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부셨던 것처럼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와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과거의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서 그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했던 것처럼 다시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를 엎어뜨리고 그들에게 바치던 세금이 다시 우리에게 돌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막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얘기예요. 아니면 구약의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가 어땠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엘리야는 뭐만 생각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제단의 제물들을 한순간에 삽시간에 다 쓸어버리는 태워버리는 그런 강력한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엘리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원래 엘리야는 어떤 거예요? 엘리야의 진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이 엘리야의 일이에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신비한 이적들은 목적이 뭐예요? 대단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이적이었고 표적이었어요. 그런 메시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초라한 모습,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고 태어나려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초라한 목수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 모습도 초라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아. 더군다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아,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거야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막 흔들었는데 아무 힘도 못 쓰고 처참하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왜? 내 기대와 너무 다른 모습으로 무너져가는 그 예수를 보면서 실망이 극에 달아가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요. 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해요? 왜? 내가 상상했던,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실족하는 거예요. 꿈에 그리던 모습 있잖아요. 네? 사울 왕처럼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키가 큰 거예요. 엘리압처럼 왕의 상을 갖고 있어. 쭉 알았어. 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은연중에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면서 예배 나오면서도요, 우리가 예배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복적인 이방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려줬으니까, 내가 오늘 좀 헌금도 했으니까 금 나와라 뚝딱, 안 되던 일은 풀리겠지 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실족해. 왜?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기대한 대로 안 흘러가거든.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기대한 대로 흘러갑니까? 기가 막히게 내가 생각한 거 비껴가서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 뭐 열심히 충성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막 나름의 기대를 갖고 설계하면서 나왔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말씀대로 믿기보다 내 기대로, 내 생각으로, 내 야망으로 믿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바꿔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기대가 아니에요. 내 욕심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를 담당했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뭐였냐면 율법의 열심이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구원받고 싶냐? 율법 열심히 지켜. 다 지켜. 완전히 지켜. 율법의 열심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고 사고였다 이 얘기예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생각. 물론 그래야 돼요. 11절 철저히 드려야 된다는 그 생각. 근데 누가? 나나 그러지 너희들 못 그러잖아. 그래서 구원의 1순위가 내고 내가 의인인 거야. 왜? 나 이렇게 율법 잘 지켜. 근데 율법은 잘 지키라고 준 거예요? 잘 지키라고 준 거예요? 율법에 주신 목적이? 아니, 율법을 주신 1차적 목적. 잘 지켜야 돼요. 근데 1차적 목적은 뭐예요? 그거 못 지키는, 너는 그걸 지킬 수 없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는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하고, 그래서 어디서? 보이는 데서는 잘 지키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동의해. 우리는 그렇게 못 지키지만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참 율법을 잘 지키니 그분들은 의로운 분이고 그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1순위일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속 지도하는 게 뭐예요?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너희 구원받고 싶냐?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율법 잘 지켜. 완전히 지켜. 나처럼 흠없이 지켜야 돼. 막 이렇게 가르쳤다 얘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오염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메타노에이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회개는 메타노에이테,
돌이켜라 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뭐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친 영생의 방법에서 돌이켜라. 잘못된 방법에서 돌이켜라.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으로 그렇게 신을 감동시키면서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 뭔가를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얘기예요. 금식일 40일을 한들 여러분이 52주 한 번도 안 빠진다 한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얘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길에서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에요. 너희들의 행위로 공도로 자기 열심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거짓된 가르침에서 돌이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액면으로는 똑같아 보여요.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고 예수님도 그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돌이키십시오. 천국이 예수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메시아 가까이 왔습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돌이키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구원이 영생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회개케 하는 세례예요. 회개하게 할 수 있는 세례고 예수님의 세례는 거듭나게 하는 세례예요. 자, 세례 다 끝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물에 이거 침례거든요.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럼 나오는 것을 다시 살아나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이 홍해를 침례로 여기죠. 그래서 애굽의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광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으로 이 땅에 살아가던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이제부터 시작합니다라는 의미가 상적인 의미가 세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아 제발 바리새인들에게 오염당해서 자기 열심으로 율법의 열심으로 자기 공로로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세례를 받고 죄인으로 거듭나라 이 얘기예요. 죄인으로 다시 시작해라. 왜? 죄인으로 다시 나와야 되는 거. 의인으로 와서 죽고 죄인으로 다시 나와야 된대. 왜요? 그래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만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를? 의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네요. 그렇게 회개케 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왔더니 그 앞에 죄인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메시아를 발견하는 영적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고 나 세상에서 거짓말도 안 했고 남 속인 일도 없고 교통위반도 안 해봤고 나는 정말 나같이 착한 사람 없어. 그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메시아를 볼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부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제발 네가 너의 공로로 너의 열심으로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아 그 메시지에 오염된 자들아 내게로 와서 세례를 받고 의롭다고 하는 생각은 죽고 나의 본 상태 죄인이라고 다시 나와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만나라 이 얘기예요. 그동안 율법의 열심을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래요? 예수 믿으면 그 이름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시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의 증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 건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 가운데 비춰주신 것이 있다면 한 번에 다 못 바꿔요. 하나씩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씩 승리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